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십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뭐든지 열심히 안 하고 뒤로 빼고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잘하든 못하든 한번 해보겠다고 부딪히고 열심히 해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십니까? 아마 10중 8구, 아니 10중 19 모두가 열심 있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사윗감이라고 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결혼시켜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윗감이 보니까 사람이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것이 열심의 열자는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순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게으른 배짱이 같은 사람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딸 내주시겠습니까? 안 내주시겠습니까? 그 결혼 성낙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하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 딸이 좋다고 하면 결혼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매사에 열정 없는 사람, 열심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 저는 안 됩니다. 희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하필이면 딸이 셋이나 있어가지고 걱정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열정이 있는가를 보겠죠. 뽑아주면 좋고 안 뽑아주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의 태도로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뽑고, 뽑아주세요. 눈을 땡그랗게 떠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할 때 못하더라도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열정이라도 뿜어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한 번이라도 더 가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여유 시간에 갖는 취미 모임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취미 모임이 잘 됩니다. 따라서 성경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열심히 풍성하십니까? 열심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는 대답이 한 템포 늦게 입에서 나오는 혹 우리는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의 열심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열심 없는 교회, 열심 없는 성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열심 없는 모습,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의 답보 상태, 그 모습을 보시고 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 다 넣었다 할지라도 토하여 버릴 것이다.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 없는 신앙, 그것은 잘못된 믿음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19절까지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 없는 신앙이 회개해야 할 만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가? 물론 쉽게 판단할 수 없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이러하고 저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안 됩니다. 정리하고 이사 가려고 해도 며칠은 주셔야죠. 한 달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해야죠.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사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시간 보내다가 겨우겨우 맞이 못해서 갔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즉시로 그가 곧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갔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오던 모든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의 삶에 풍성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희한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야곱 닮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야곱은 참 못된 사람이지요. 속이는 거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사기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곱 닮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속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없죠. 남몰래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과도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용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즘 제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가 확실합니다. 그는 그렇게 남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뭐 그렇게 남의 것들을 빼앗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주 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은 참 부족한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는 열정으로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 백성을 위한 열정으로 충만해서 그 열정의 방향성이 삐끗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살인으로 인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허송세월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를 만나 주실 때 그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도 못합니다. 그 자꾸 열정 없는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열정으로 그 40년의 세월 동안 인생의 막바지 40년 생활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오는 일을 이 열정의 사람 모세가 감당한 것이죠.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다윗은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년일 때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아무도 거인 골리앗 앞에 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열정, 그 순수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주님이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삶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해야겠다 하고 입을 딱 다무니까 어떠냐면 마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도저히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고자 하는 불붙은 열정이 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삶의 모든 것, 그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가서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그가 앞장섰던 사람이 느헤미야이죠. 여러분, 이 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같이 쓰이는 모습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쓰셨지만 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열심의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거기가 장사하는 사람,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거기서 자꾸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을 가지고 다 갈아엎으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주님 열심히 있으시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 크구나. 그래서 물이 땅을 덮음 같이 불이 짚을 사람과 같이 우리 주님의 열심이 크다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된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했는가 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잘못된 열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만 있으면 언제나 다 기뻐하실까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열심이 인간에게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열심의 방향성이 옳지 못하면 그런 열심은 도리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뭐든지 과한 것이 문제가 되듯이 방향성이 옳지 못한 열심은 도리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큼이나 열심히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실천하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열심에 대해서만큼은 둘째라고 말하면 아주 서러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때 당시 헤롯을 따르는 무리에는 헤롯 당, 또 제사장 따르는 무리들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이들이 왜 부딪혔습니까? 그들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요 자기들을 치장하기 위한 열심으로서 그건 외식이고, 따라서 그러한 외식적인 열심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온 공동체를 죄로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원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통 바리새인, 그것도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도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죠.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있었습니까?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 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된 열심, 방향성이 옳지 못한 열심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죄하고 그분의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그 스스로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 방향성이 아주 잘못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다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이제는 저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 당시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려는가 보다 하고서는 그 예수님 정부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가는 길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지기까지 했던 것이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분쟁했습니까?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성은 아주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호언장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그만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쟤네들은 열정 없어도 다른 제자 11명은 열정 그렇다 해도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열정 하나만큼은 남다르다. 내 열정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내가 예수님 곁에서 죽을지언정 오늘 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미리 알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나 열심 있어요 하는 그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는 인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나 할 수 있다 하고는 열심, 도리어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그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지로 몰아넣게 되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듯한 형태에서 벗어나 강력한 힘과 그동안에 베풀었던 기적의 역사로 저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천둥과 바람과 비를 동원해서라도 저 로마 병사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몰아낼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은 30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에 예수님을 팔고 그 위치를 발설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열심과는 반대로 사셨습니다. 그대로 잡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열심만 있는 가룟 유다여서 그가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대 교회 안에 열심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열심파가 있었는데 그 열심파는 예수 믿어도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할례도 행해라 말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도 많은 율법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키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금 내고 있는 그 열심은 결코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이간시켜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서 지금 그런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열심이 부족함만도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옳지 못한 열심, 왜곡된 열심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비교해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곡된 열심, 잘못된 열심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면 압니다. 우리 열심의 끝이 나를 위한 것이면 나에게 이득을 주는 그 이기적인 마음, 내 어떤 것을 취하는 것에 그 열심의 끝이 가 있으면 잘못된 열심입니다. 왜곡된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심의 끝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열심은 바른 것이죠. 나의 열심이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열심 내어 달려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끝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그 열심의 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열심, 옳지 못한 열심은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느냐,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율법에서 자유한 복음의 사람이지만 때때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처럼 산다. 이유는 그것이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율법 없는 자처럼 방탕하게 살지 않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닌 것처럼 살기도 하는데 그것은 한 영혼, 즉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여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때때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영혼 살리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 그것이 목적이어서 그 모든 열정을 그것 위하여 쏟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을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또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 내는 그 일로 생명을 살립니까? 아니면 죽입니까? 막 열심히 댓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젊은 애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뭘 하느냐 해도 댓글을 엄청 열심히 남겨요. 그런데 말끝마다 사람 죽이는 댓글 남기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또한 세 번째로 이웃을 품는 열심인가 배척하는 열심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기만 옳다는 열심, 그것은 독선입니다. 사랑이 없죠. 그런 열심은 대부분 다 왜곡되고 해로운 열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은 항상 사랑이 내재되어 있고 사랑이 되는 길로만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각종 은사들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서 맨 마지막 절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13장으로 이어져 가게 되면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사에 대하여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장 제일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바리새인일 때 열심히 충만하여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주지 않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그냥 칼같이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의 겉옷까지도 자기가 다 맡아주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저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열심은 그대로이나 열심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열심이지만 다른 열심이 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배려와 포용의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며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열심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 열심의 끝이 나의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유익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 내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그거 끝이 내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유익입니까? 또한 그 열심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 열심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버리고 독선적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사랑과 긍휼과 배려와 포용으로 남다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가 그 열정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열심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열심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열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뭐니 해도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관심이 있으시고 열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몽땅 다 인간 구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죄로 죽은 인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그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의 종들인 예언자들, 선견자들,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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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날에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 구원하는 일에 열심 내셨습니다. 그 열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그분은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분은 이런 이름으로 불리실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고 마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빨리 심판하여 멸하여 버리시고 이 세상 없애버리시고 그동안 구원하신 사람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사시면 되지. 왜 오래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계시는 것인가? 택함 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으로 풍성하다 못해 넘쳐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어야 할 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에도 다 열심히 있게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품고 있어야 될 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의 열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한 심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지. 하나님은 저 사람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겠지. 그것을 알고 그 열심으로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한 번을 만나도 그에게 예수님 한번 전해봐야겠다. 그 영혼 한번 구원해봐야겠다. 그를 한번 살려야겠다. 그런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자기에게 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매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신부를 갖다 이렇게 중매하는. 그래서 우리는 중매쟁이가 돼야 돼. 중매쟁이. 제가 여러분 중매쟁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삽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자와 아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뒤에 뭐라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못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은 뭡니까? 중매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겠지, 저 사람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 주님 기대하고 계시겠지, 그 영혼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선하디 선한 일이고 우리가 열심 품어야 할 일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열심을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제가 가끔씩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한 번씩 요즘에 뭐 의학 드라마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학 드라마에서 의사들 중에 꼭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는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 뭐냐면 병원에서 이미 숨이 띠딕 이제 띠 뭔지 알죠? 숨이 끊어진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울면서 포기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팍 하는 그 의사. 그런 TV 보신 적 있습니까? 드라마 그런 장면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막 그만하라고 이제 안 된다고 끝났다고 하는데도 그만 계속 하고 있는 그 의사. 그 의사가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계속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안다면, 진실로 깨달았다면 우리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도 오늘 말씀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수면실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이 열정으로 생명 살리기 위하여 내 남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열심으로 나에게 구원해 오신 분인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참으로 행복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고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여 그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 우리 주님의 열심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 가슴 충만하게 떠오르는 그 행복감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기쁜 것이 뭐냐면 주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그 한 영혼이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더 깊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그 영혼의 구원을 누리는 것을 볼 때 내가 이 일 하길 참 잘했구나, 내가 예수 중매쟁이 된 거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열심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름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저 여러분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우리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득을 위한 열심이 아닌, 사람 죽이는 열심이 아닌 사랑을 품은 열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열심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